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말을 좀 지혜롭고 이제 좀 재미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편하게끔 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제 대화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후회할 때가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후회가 좀 덜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능력들이 이제 스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하다가 이제 뭐 후회하기도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이제 그렇게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제 후회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런 후회를 한 사람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이제 굉장히 불편했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이제 후회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굉장히 신경이 써지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신라와 함께 하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요즘으로 따지면은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이제 도시였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이제 문화도 이제 여러 가지로 섞여 있고 이제 그리고 이곳에 특징이 있다라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패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부패한 지역.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모든 요소들이 전도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이제 지역이었고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이래저래 막 방해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몇 년을 사역했냐면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은데 썩 그렇게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좀 건강하게 잘 성장하면 좋은데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문제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은사는 많은데 이제 은사를 더 우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막 무시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이 있어서 이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제 방문했는데 웬걸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 좀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바울의 권면도 받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있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돌이켜서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이제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편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근심하게 되고 그것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바울이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을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이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에 편지를 전하고 돌아온 이제 누구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이제 만나서 디도의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디도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편지를 받고 디도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일이 이제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경험되어졌다. 이런 소식을 듣고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은 자기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근심하게 했지만은 그 근심은 잠깐이었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슬프게 만들다,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유익이 있는 꼭 필요한 근심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버려야 될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근심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는 꼭 필요한 근심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들이 자기 자신의 이제 잘못을 깨닫고 이제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자기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뭔가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쪽이 나눠지고 파당 지어주고 이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서로 자랑하고 우월하다고 막 서로 다투고 거짓 교사들한테 이제 유혹이 돼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이제 사도 아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이제 그 예수님의 보고 뭔가 잘못됐거나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비방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근심이 될 일인지 몰랐다는 건 오히려 이게 타당하고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했다. 시간이 좀 걸렸겠죠, 물론. 그 편지 읽고 막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렸겠죠. 자기 자신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야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거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게 되는 일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근심이 유익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 근심으로 인해서 뭐래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근심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교회의 바로됨을 위한 간절함이 있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 이거 아니다라고 이제 분한 마음을 갖게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벌하는 일도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근심은 어디로 이끌어요? 회개로 이끌었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정결함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만 한더라도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이제 쫄딱 망하고 나서 뭐래요? 후회하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 야 뭔가 잘못됐구나. 후회합니다. 후회. 근데 여러분 후회만 하고 그 있었던 자리에 망한 자리에 계속 있기만 하고 후회만 한다라면 여러분 그게 회개가 대치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결단해요. 탕자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근심하는 마음이 회개를 이끌었고 박차고 일어나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변화로. 근심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근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 근심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해야 된다. 잘못된 게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지함에서 오는 이제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죄를 저지릅니다. 큰 죄를 저질러요. 어떤 죄를 이제 저지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였는데 충신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아 장군을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예요. 그럼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겠죠.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근심해요? 하나님이 불평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해하세요. 다윗이 저걸 깨달았고 근심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근심하는 일을 해요. 근심하는 일.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오랜 시간 동안 무죄했던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깨부시고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고린도 교인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근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근심이 들죠. 근데 우리보다 먼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시겠어요?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짓던 고생하던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헛된 길로 갈 때 여러분, 부모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근심하면서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중보하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근심하기 시작할 때, 더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탕자 위에 저 멀리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먼 길을 그냥 막 뛰어갑니다.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의 배경은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심 후에도 바울처럼 영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충성스러운 바울이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러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 죄인입니다. 나 약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약함과 연약함을, 악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 볼 때마다 근심스러운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나는 이래도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준다.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근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요. 근심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자를 우리가 돌아오게 돼요.
근데 세상 근심은 분산시켜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그 세상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됩니다. 근데 세상 근심을 하면은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 문제에 걸리고 문제에 넘어지고. 제가 수요일날 신명기 4장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알에 붙은 자는 죽었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았다. 생존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존했다. 오늘날까지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주제가 뭐예요? 들으라. 뭘 들어요?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산다. 포도나무 비유를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나는 포도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 신명기 4장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산다라는 것이에요. 산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막을 져라라고 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대로 모세와 전문가들과 백성들이 헌신해서 장막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막을 봤을 때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있던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장막을 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디 살았어요? 이집트, 애굽. 애굽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애굽하면 생각나는 게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건축물이 어마무시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 당시에 저런 건물들을 건축을 했을까? 세계 미스테리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거 누가 졌어요? 노예들이 졌죠. 노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졌어요? 예? 뭐 하나님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게 뭐예요? 그 어마무시한 피라미드 보면서 4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400년. 그런 건축을 보면서. 피라미드가 웅장해요. 웅장하잖아요. 그 신전들이 돌로 깎은 그런 신들이 웅장해 보여요? 안 웅장해 보여요? 지금 봐도 웅장해 보여요. 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광야에 만든 장막 텐트는 어떻게 보일까요? 비교해 보세요. 초라해 보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한다라는 얘기가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왜 괜히 우리 출애굽 시켜갖고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팥도 먹고 할 텐데 야 우리 맨날 이게 만나냐 뭐냐 이게 불평했던 이유가 비교돼서 그래. 비교돼서. 근데 여러분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재는 그 장막을 만드는데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이던 그 장막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비교가 안 됐던 그 초라한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비교가 되던 그 두 건축의 어떤 결과물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보잘것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이런 근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은 회개케 하고 정결하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비춰주고 임하기 시작.